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새벽으로 이처럼 저녁으로 또 주의 전에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주의 전을 찾은 귀한 걸음들입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정말 위로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충만함을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푹 잠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으로 밤으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죠? 우리 물론 뭐 주말까지 하고 안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특세라고 우리 제목을 달아놓고 끝까지 가야죠. 오늘 그래서 길지 않을 거예요. 조금 짧게 제가 말씀을 좀 요약해서 전하고,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또 내일을 위해서 우리 일찍들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우리가 예배를 교육관에서 같이 드려보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쪽에서 어와나도 하고 또 유아부 아이들도 있고 한데, 부모님들은 저희가 있고 아이들만 여기 있다 보면 조금 안전 문제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려다주고 또 가서 픽업하고 하려면 조금 번거로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원위치 시켰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를 한번 우리 교육관에 가서 좀 기도를 좀 하고 싶어서, 우리가 건물만 지어놨지 사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쌓지를 못했잖아요. 뭐 쌓는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를 그쪽에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거기 타일이거든, 바닥이요. 그러니까 뭐 무릎 꿇고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은 조금 뭐 담요나 방석이나 이런 거 개인적으로 조금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음 주에 저는 좀 계속해서 조금 며칠 좀 더 하려고 하니까, 뭐 특세는 끝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형편되는 대로 나와 주셔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서 민수기 30장이에요. 민수기 30장. 오늘은 특별히 서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원 아시죠? 서원 기도. 그 가운데서도 여자들의 서원에 대해서 몇 가지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뭐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또 하지 않은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러나 이제 서원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원을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서원을 하여라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서원은 다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서원하면 지켜야 돼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죠? 이랬든 저랬든 지켜야 돼. 내가 실수로 했든지 서원을 충동적으로 했든지 내가 갑자기 내가 열받아서 했든지 뭐 어쨌든 간에 일단 서원을 하고 나면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서원을 안 하고 안 지킬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낫다. 성경 여러 군데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21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또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전도서에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5장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참 무섭죠. 민수기 또 30장 오늘 이 본문인데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말은 표현은 이렇게 저렇게 뭐 비슷비슷하게 써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서원하면 지켜야 한다. 좀 무섭죠.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죠.
어쨌든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는 여자들의 서원하는 것인데 특별히 신분에 따라서 네 부류로 나누어서 오늘 설명을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요. 그런데 여자들의 서원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제 같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여자들의 경우는 내가 서원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원을 하고 그 서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지만 일단 서원하면 죽어도 지켜야 된다.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것이 오늘 전체의 내용이에요. 3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3절부터 5절까지는 특별히 처녀들의 서원,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딸이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한 것을 아버지가 들었어요. 딸이 그렇게 서원한 것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그 딸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이 서원한 것을 듣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그냥 묵인했다. 그건 허락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딸이 서원한 것을 아버지가 들었는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아요. 그건 안 되는 거다. 아버지가. 그러면 무효예요. 아무리 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서원하는 것은 무효다 그 얘기입니다. 특별한 제도가 하나 있어요. 아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들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아들의 경우는 서원하면 그냥 서원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본인이요. 근데 어린 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딸이 갑자기 확 열을 받아가지고 그냥 학교 때려치고 나 선교사로 가겠다. 그리고 서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내 선교사로 가겠다 해도 누구에게 가서 얘기해야 돼요? 아버지에게 가서 반드시 상의를 해야 된다.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내 딸이 그만한 자격이 없어. 그만한 사람이 못 돼. 그러면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딸이 아버지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럴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도 난 갑니다. 이쪽일까요? 딸들 대답해봐. 딸들. 어느 쪽이 앞에야 뒤야? 뒤쪽이지, 그죠? 분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가정에. 가정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가정이 깨져가면서 주의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우리 그 한국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 처녀 선교사님들 많아요. 사역지가 보면요 정말 독하다고 표현하면 좀 안 되나? 아주 그래요.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혼자 와서 그렇게 그 험한 데 와서 하는데 뭐 배경은 잘 모릅니다. 뭐 집에서 다 허락을 해서 왔는지 아니면 허락을 안 받고 왔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근데 그냥 그 처녀의 몸으로 그 험난한 선교지에서 잘 버텨내는 분들 참 많아요. 보면요. 근데 뭐 그분들을 제가 빗대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그렇게 나가서 주의를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위치, 자기 어떤 신분 이런 건 망각하고 가정을 어렵게 하면서 주의를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요. 나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 가정일 돌보지 않고 집안일 돌보지 않고 다니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이단들은요. 이단에 빠지면요. 가족도 버려요. 가정도 버려요.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게 해요. 이단에서 그렇게 만들어요. 이건 하나님하고 정반대 얘기죠.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얘기한다. 어쨌든 결혼하지 않은 딸이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보면요. 아이들이 확 또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냥 확 열받아가지고 막 나가겠다고. 전에도 우리 교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어느 집회 가가지고 아이가 막 열받았어요. 학교 다니는 애인데 대학생인데 막 그냥 막 했더니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나 학교 그만두고 지금 당장 난 선교지 가야 되겠다고 막. 뭐 집에서 아마 보진 않았어도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누구 말도 안 된다. 당장 간다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를 바꿔서 조금 안전한 곳으로 가서 6개월을 보냈어요. 가보라고 일단. 여기 가서 훈련하는 게 좋겠다. 네가 원하는데 이 A라는 나라도 좋지만 좀 다른 데를 일단은 가서 여기 가서 선교 훈련을 받고 한 6개월 있어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6개월도 다 못 있고 왔어요. 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젊은 처녀 딸들은 아닌데 여자분들이었어요. 그때도요. 여자분들인데 그냥 막 그냥 아프가니스탄을 간다고 막 그래서 가지 말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가지 말라고. 끝까지 갈게요, 안 갈게요? 갔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갈게요, 못 들어갈게요? 못 들어갔어요. 아프가니스탄 문 앞에까지만 갔다 왔어요. 그 비행기 쓰고 시간 쓰고 목사님 말 안 듣고 왜 가 거기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독해 아주 그냥 갈 때 되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기뻐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6절부터 또 봅시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8절까지는 제가 좀 더 읽었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막 혹은 남편을 맞을 때니까 뭐 결혼을 오래 한 사람이 아니고 갓 결혼한 사람 새색시 혹은 약혼한 사람 뭐 그 정도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것을 왜 나눴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뒤에 보면 또 결혼해서 오랫동안 산 이제 부인들 얘기도 나와요. 바로 뒤에. 근데 왜 그걸 나눴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자가 서원을 했어요. 주로 오늘은 여자 얘기니까 여자들이 서원을 잘하나 봐 남자보다는요.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 이제 막 새신랑이지만 남편이 그건 안 되는 거야. 너 혼자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안 된다. 그러면 그 서원은 무효예요. 여자가 아무리 서원을 해서도 그건 하나님이 그 서원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리거나 반대하지 않으면 아내의 서원은 유효해요. 그러나 남편이 반대하면 아내의 서원은 무효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편은 아내의 서원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지금 두 케이스를 봤거든요. 결혼하지 않은 딸들은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이제 막 결혼하는 이 아내 새색 씨는 누구에게? 남편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굳이 남자를 더 높이고 뭐 여자는 낮추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남녀 평등이 아니고 뭐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의 질서를 세워 주시는 거예요. 이건 권위의 문제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은 가장이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똑똑하든지 안 똑똑하든지 남편이 뭐 건강하든지 아니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권위자로 세워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한 질서를 잡아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창세기에도 보면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누구에게로 갔어요? 아담에게로 갔어요. 하와에게로 안 가고요. 그리고 아담아, 하와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내 아내가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보십시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비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자녀 교육은 어머니가 시키잖아요. 그런데 아비드라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비드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권위의 문제고 질서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남편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맡기시고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도요. 그런데 요즘 세대를 보면 여자분들이 이제 경제력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또 맞벌이하는 경우들도 많고 때로는 또 남편보다 더 잘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남편의 권위를 좀 우습게 한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래요. 혹시 내가 좀 사회적으로 실력이 있고 내가 조금 뭐 경제권이 있고 등등 이렇다고 해서 또 조금 또 뭐랄까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다 모든 걸 책임지고 집에서 또 남편은 살림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엔. 뭐 그게 뭐 옳다 그르다 전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가정에서 머리를 남편으로 세우셨다. 그 권위만큼은 분명히 인정해 줘야 된다.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아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가정의 권위는 남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은 안 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뭐 기분이 나빠도 목사님이 남자 편이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남자 편 여자 편 아니에요. 나는요 그냥 주님 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가정을 소중히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읍시다. 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라. 이건 다른 게 없어요. 과부나 이혼당한 사람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에게는 위임 권위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독립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 남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결혼을 했다가 한번 실패한 사람이니까 뭐 아버지에게 구속을 당할 일도 없고 부모에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립자예요. 그러니까 그건 네가 서운하면 네가 지켜야 한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건 권위의 문제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10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여기까지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부녀들이에요. 부녀들. 그러니까 이건 조금 결혼을 해서 좀 산 부인들이에요. 뭐 얼마큼 살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 몇 개월 이상이냐, 뭐 몇 년 이상이 그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새색시는 아닌 사람들. 이 여자가 또 확 열받아가지고 서원을 했어. 근데 남편이 듣고 안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까 같이 들었는데 가만히 묵인하면 그럼 그 서원이 유효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13절부터 보십시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누가요? 남편이. 자, 14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자, 아내가 서원했는데 남편이 아무 말 안 해요. 며칠이 지나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음이므로 지키게 됨이라. 그러니까 서원한 거죠. 이것도 다르지 않죠. 근데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좀 지나고 보니까 한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여보 그거 아니야. 한참 있다가 발동 걸리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모든 책임은 남편 책임이다. 이건 네가 지켜야 하는 문제다 이제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빨리 허락을 안 했으면 그냥 없었던 게 되는데 며칠이 지나서 하면 남편의 책임이다. 이것도 이제 어떤 그 리더십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 오늘 이렇게 지금 서원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많이 적용할 만한 부분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그냥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한다.
근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가면 너무 심심하잖아, 그죠? 내일 아침에 봐요. 그죠? 이거 너무 아깝잖아, 그죠? 교회까지 왔는데 이렇게만 하고 가기 조금 어렵잖아.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려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 중요한 것은 가다 보면 우리가 서원을 하고 싶을 때나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서원을 꺼내놓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냥 뭐 어머니들이 막 기도하다 막 그냥 은혜를 막 충만히 받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당사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주여 이 아들을 받으시옵소서 뭐 이렇게 이 아들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서원은 꼭 무서운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서원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결정해 주셔야 돼요. 서원을 할 경우들이 혹시 생길 수 있을 때요. 그런데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된다. 왜?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니까.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에 대한 남자의 책임과 권한은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이 질서의 문제만큼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우리들이 서원을 할 경우가 생기느냐? 누구나 살다 보면 어떤 사람도 위기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어쨌든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위기가 왔다고 해서 다 화를 입고 피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위기가 화가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나의 그 위기를 맞는 태도의 문제예요. 자세의 문제예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바른 태도를 취하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전화위복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런데 잘못된 그 태도를 가지면 오히려 엄청난 그 위기가 오히려 엄청난 화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세의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평소에는 참 미지근했던 사람이요.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게 되면 막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막 그냥 열정적으로 막 부르짖고 그러다가 막 크게 은혜를 받아서 변화돼서 새 사람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전에 알던 분도요, 그냥 막 어려운 가운데 막 부르짖고 매달리다가 서원을 했거든요. 40년 광야 생활 이런 거 성경을 보다가 40년 새벽기도 한다고요. 그때 안 나오더라고. 뭐 서원할 때야 그게 뭐 거짓말로 했겠습니까? 진짜 그런 결단을 가지고 했지만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서원들을 했단 말이지. 어쨌든 그럴 때 잘 지켜내면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서원을 한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야곱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야곱은 얼마나 그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축복에 대해서 굉장한 그 남다른 아주 그 집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형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정말 빼앗아내듯이 사기쳐서라도 그냥 받아가지고 도망가는. 그런데 거기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그냥 형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코지를 할 것 같으니까 또 아버지가 화를 낼까봐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날이 저물어서 들판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죠. 그때 야곱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이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밤이야말로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었고요. 어머니 치마폭에서 늘 쌓여서 그렇게 곱게 자란 아이예요. 약간은 조금 여성스러운 그런 아이, 그런 청년이거든.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지금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더군다나 길도 잘 몰라요. 외삼촌 집까지 가본 적도 없어요. 초행길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들판에서 하룻밤을 자야 하는데 어떤 짐승이 오게 될지, 강도가 오게 될지, 지금 어떤 봉변을 당할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른단 말이죠. 낯선 곳에 여러분 혼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지 않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동안에 화가 난 형이 혹시 밤을 새고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단 말이지. 자기를 추격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렇게 누워있기도 참 어렵고 굉장히 힘들단 말이지.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잠자리에 누웠는데 뭐 잠자리일 것도 없지만 그냥 들판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봐서 별을 쉬면서 정말 별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또 반성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려보기도 하고 혼자서요. 또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 사건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요 조건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요 소원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원을 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언제 서원하라고 그랬나요? 너 서원 안 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꿈에 나와서 야곱에게 나왔단 말이지. 그런데 야곱은요 워낙에 불안하니까 지금 워낙에 초조하고 지금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를 이렇게만 해주시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입을 것 먹을 것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다시 집에 고향으로 돌려보내만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서원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위기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죠. 그죠?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아는데 자녀를 낳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남편이 사랑해 주는 것도 고맙고 다 좋지만 그게 내게 위로가 안 돼요. 자식이 없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위로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다가 하다가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사실 어떻게 산술적으로나 계산적으로 보면 아들 줬는데 도로 드리면 나는 뭐야? 그잖아요. 나는요 남는 게 없잖아. 쉽게 말하면요. 이런 서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들이라도 한번 낳아봐야 되겠다는 거죠. 주시면 내가 아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서원하면서 간구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서원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 서원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간절할 때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다급할 때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끄집어내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곱씹어서 정말 신중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는 것은 참 귀한 것인데 그냥 너무 서원을 남발하진 마십시오. 일단 이 위기나 모면하 보자 그러고 하면 그건 나에게 큰 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사기를 보면 잘못하는 서원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입다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요.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잖아요.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암몬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나가서 전쟁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막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가서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막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죠.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라는 거죠. 번제로 드리겠다고. 이런 서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근데 이게 잘못된 서원이지만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했는데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막 전쟁에서 이긴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자기 외동딸이 나옵니다. 야,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옆집 애가 나왔으면 좋았을 걸. 그잖아요. 내 딸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이 결국 그거 딸을 바쳐요, 안 바쳐요? 결국 딸은 그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참 무섭다. 그러니까 이런 서원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원 기도를 드릴 때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서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꺼내놓지 마십시오. 서원 기도를 잘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서원 기도를 잘못하면, 잘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나를 보십시오. 그가 서원을 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그리고 그를 키우면서 젖을 떼자마자 다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칩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지. 그잖아요. 내가 낳은 아들을
내 품에서 이제 겨우 젖떨어졌는데 그걸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그 한나의 서원을 받으셨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에게 삼남이녀를 더 주시죠. 예. 물론 자식을 뭐 숫자로 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최초의 선지자가 되잖아요. 예,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가 되잖아요. 이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저 아들이 내 아들이지. 이것만 생각해도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그리고 또 다른 삼남이녀의 자녀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한나라는 여인은요, 정말 무명의 여인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유명한 여자로 바꿔놓으셨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날까지 한나 그러면 정말 우리들이 다 흠모하고 그냥 그의 기도를 담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서원 기도를 잘 지키면 나에게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야곱의 서원 기도, 하나님이 그 서원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감동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평생 동안 야곱은 하나님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자녀의 복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12자녀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서원 한번 잘했더니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기보다는, 힘들어하기보다는,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결단의 시간으로 삼고 정말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서원에서 뭐 남편 얘기, 그 질서 문제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 서원이 그냥 보통 건강할 때, 편안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다 잘 되고 이럴 때는요, 서원 안 해요. 서운할 이유도 없고요. 힘들고 다급하면, 불안하면, 초조하면 내놓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번만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몇 건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그냥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해요. 서원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에서 몇 가지는 오래전 얘기입니다. 남북 전쟁 때 있었던 얘기랍니다. 아틀란타 근처 산악지대에서 아주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전투가 끝난 날 밤에 보니까 연합군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는데 그 중에 한 젊은 장교가 거반 죽었더라는 거예요. 군의관들이 댕기면서 산 사람 죽은 사람 이렇게 하는데 그 장교가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면서 군의관들이 이 사람 이미 죽었네, 지나갑시다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 숨이 끊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 지나가는데 정말 이 사람은 자기 부모는 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정말 아들이 그 예수 앞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독실한 기독교의 부부예요. 근데 이 아들은 젊어서 막 자기 멋대로 살고 막 이러면서 아주 똑똑하고 몸도 건강한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였었어요. 이 사람은요. 근데 전쟁터에서 지금 그렇게 해서 거반 죽게 된 거죠. 거의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죽어가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늘 기도하던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자식이 위기 때 기억해요. 생각해요. 내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참 홀어머니가 키우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키우셨는지, 정말 기도로 키우셨는지 몰라요.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 두 아들을 정말 그 깐난쟁이들을 안고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못 살아서 26인가 7살에 애 넷 데리고 과부 되신 분이세요. 지금 LA 사시는 분이세요. 제가 참 좋아하시는 분인데, 근데 정말 먹을 게 없고 남의 집 식모살이 하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애 넷 데리고 어떡합니까? 남편이 애는 나놓고 죽었으니까. 근데 그 중에 또 아들이 둘이 쌍둥이입니다. 그 쌍둥이 아들을 데리고 새벽마다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근데 요즘 교회야 뭐 히터도 틀고 뭐 다 카펫도 있고 한데 옛날에는 그 시골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끌어안고 막 기도하다가 애가 녹으면 또 한 놈, 어른 놈 또 하나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 놈 녹으면 또 내려놓고 딴 놈 이렇게 해서 늘 키워주셨어요. 평생을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러셔요. 예. 자기도 청소년 시절에 친구들 따라 좀 삐뚤어 나가고 싶기도 하고 좀 이렇게 잘못될 길도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그 눈물의 기도가 늘 자기의 발목을 잡아서 멀리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반듯하게 저는 그 가정을 늘 보면 그래서 얼마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가정인데요. 모든 집안에서의 결정권, 집안에서의 경제권 모든 게 다 어머니에게 있어요. 어머니 아무것도 몰라요. 사업도 어머니에게 다 맡겨요. 네. 지금 아들이 50이 넘었어요. 예, 어머님은 거의 80이세요. 근데 80 그 권사님한테 모든 경제권을 사업을 다 맡겼어요. 그냥요. 아들은 일만 해. 돈 벌면 다 어머니들이요. 그런 집 보셨어요? 예. 며느리들도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그럼 많이 배운 분이 아니라니까요. 남의 집살이 하셨다니까 옛날에. 많이 배우지도 못한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키웠더니 자식들이 효도하더라고. 뭐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너무 성격이 과격해서 대학 시절에는 정말 자기가 뭐 항상 무신론자라고 자처하고 오만하게 자라왔던 사람인데 전쟁터에서 어쨌든 자기가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죽게 생겼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던 생각이 죽어가면서. 그때 이 아들이요, 예,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서원을 합니다. 만일 나를 오늘 여기서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정말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평생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 내 삶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날이 밝았는데 왜 다시 다른 위생병이 오더니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가서 그 사람을 가서 치료해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지금 우리는 잘 모르는 분인데 아주 오래전 분이니까, 이분이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교하고 병원을 3개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침례교회를 설립하신 그리고 러셀 커넬 목사님이라는 그런 귀한 분이랍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큰 축복이 있게 됐다라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은 또 하나의 간증을 제가 소개하는데, 저는 여기를 직접 가봤어요. 신문에 났던 곳이 한국에서요, 국민일보에 나왔던 간증인데 2001년도 1월 9일자에 경북 영덕 구계교회라는 교회의 성도님이세요. 근데 저는 거기를 우연하게 가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요. 그래서 그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계셨던 김영길 총장님하고 저녁을 식사를 하는데 저를 마침 글로 데리고 갔어요. 가면서 거기서 그 집에 대한 간증을 쭉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정말 다 힘들어요. 이분이 정말 그렇게 어부인데 돈이 많이 없고 빚을 많이 졌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거의 힘들게 됐는데 또 이 교회 구계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출석 교인은 한 5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예요. 그 어촌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늘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교회 수리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는 늘 어렵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늘 뭐 많이 대단히 많이 배운 분도 아니지만 늘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나를 좀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돈을 좀 벌게 해주시면 정말 내가 이걸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고 싶단 말이야.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가 이분이 하나님, 그것도 작은 소원, 이게 소원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를 돈을 주시면 교회를 수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고 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는데 이분이 크리스마스쯤 됐는데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근데 목사님, 내가 이제 저 고기 잡으러 나가는데, 바다로 나가는데 나를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고기를 좀 많이 잡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쓰겠다고. 뭐 그런 기도들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셨어요. 목사님도 기도했지만 목사님 기도하면서 그렇게 큰 기대 안 했답니다. 그래서 뭐 고기 잡으러 나갈 때 이 사람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 나가는데, 입에 접에 다 나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상하게 모든 고기가 방어라는 그 생선이 있죠. 방어가요 이분한테만 모이는 거예요. 싫어하라니까. 내가 그분이 하는 횟집을 가봤다니까 내가.
이분한테만 모인 거예요. 방어가 얼마나 옆에 있는 배는 지금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이 배만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배가 정말 넘칠 정도로, 배가 빠질 정도로 잡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예. 그래서 한 번 배를 가지고 와서 방어를 잡은 걸 가지고 와서 팔았는데 얼마나 왔는지 아세요? 4억. 예. 그래가지고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고기. 하나님이 모아주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지. 뭐냐면 이 사람만 나간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나갔는데, 다른 사람은 다 공치고 들어왔는데 이 배만 뭐 미어 터지게 들어가지고 혼자서만 4억을 벌었단 말이지. 예.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그걸로 교회를 짓고요, 교회를 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서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얼마나 감사, 영광 아니에요? 예. 어차피 내 걸로 하는 거 아닌데 뭐 하나님이 준 걸로 가지고 들어온 건데.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고. 또 잡았어요. 또 나갔는데 이번에 또 뭘 잡았냐면요, 그냥 생선 잡으러 나갔는데 난 뭐 어부가니까 잘 모르지만요, 뭘 잡았냐, 밍크고래를 잡았대. 밍크고래는 뭔지 난 몰라. 자오잖요. 혹시 뭐 하면 아세요? 고기, 혹시 어쩌면 이렇게 고기 잡다가 잘하면 돌고래가 걸리는 수는 있대요, 그쪽에서요. 근데 밍크고래가 잡히는 적은 없대. 그리고 밍크고래가 그런 그물 따위에 잡힐 게 아니랍니다. 고래가 얼마든지 그물을 끊고 나갈 수도 있고요, 배를 끌고 나갈 수도 있답니다, 힘쓰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밍크고래가 그 그물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집사님의, 그 집사님 무슨 집사님인데 이름 잃어버렸네. 어쨌든 그 집사님 배에 밍크고래가 들어왔는데요, 고래가 이렇게 다시 배가 이렇게 부두로 들어오는 데까지 그렇게 얌전하게 같이 오더래, 따라서. 네. 그래서 또 5천만 원 벌었다는 거 아니야. 5천만 원. 밍크고래 한 마리에 5천만 원이래. 생각 있으면 가서 잡으세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어부도 하시지만 그때 제가 가보니까 교회 다 쓰임받을 거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 고기를 잡아서 그 집에 가보니까 간증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런 간증을요. 근데 그날 마침 갔는데 제가 김영길 총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와서 간증,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뭐 시간이 좀 안 맞아서 그런지. 그래서 그분 직접 간증을 쭉 들었어요. 말을 아주 구수하게 잘하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잘해. 제가 지금 벌써 이게 한 10년 넘은 이야기인데, 이분의 이 간증은 2001년인가 뭐 그래요. 굉장히 꽤 오래됐어요. 2001년 그 전일 거예요 아마. 2009. 어쨌든 IMF 때문에 이 사람 거의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쪽박차고 거지 될 뻔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 세우고 자기 비즈니스도 하나 얻고, 그래서 잘 됩니다. 또 그 집이요. 예. 제가 가보니까, 또 가면 왜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많잖아. 무슨 횟집 있잖아. 근데 이게 베드로 횟집, 이 집이 되더라고. 그 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집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잖아요. 그 비즈니스도 잘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서원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질서의 문제라든지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위배하면서까지 막 나가는 그걸 원치는 않으세요. 또 우리에게 늘 서원을 내놔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내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못 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소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찬양 하나, 내게로부터,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가사 좀 부탁드릴게요. 시선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가사가 아직 안 나오는데,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 하늘에 꿈꾸게 하네.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 번만 우리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서원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민수기 30장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힘들고 두렵고 다급할 때 결국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 삶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형편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이것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기회가 있고 서원을 드렸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갚으셔야 합니다. 지키셔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그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기름 부어 주옵시고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간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서원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형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번만 나를 사용해 주시면 아버지의 서원을 드리고 잊지 않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짓을 도와주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에서 서원하는 것은 아버지 해가 될지라도 갚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드리는 서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아버지 천지를 만들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르베예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야곱이 오늘 서원을 했던 것 같이 한나의 서원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간절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매달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전심으로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마지막 아버지 배수의 진을 지고 주님께만 온전히 매달릴 때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도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기를 당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화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위기를 당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지는 것도 아닌 것을 분명히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주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을 꺼내놓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 함부로 꺼내거나 그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분명히 위임권인 자에 대한 아버지 질서를 깨지 않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질서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서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온전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 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작정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금년 안에 정말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메어 달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201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해를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내가 가리라, 더욱더 내가 믿음으로 설리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붙들고 살리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그러한, 적어도 서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결단과 작정이 있는 이 시간,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먼저 부족한 종이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순수한 종이 되기를 원하고,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하고, 깨끗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금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주의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격한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야곱의 간구를 들어주신 주님, 다윗의 간구를 들어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입다와 같이 그렇게 아버지 경선한 아버지의 소원을 드리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감기로부터 날 지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 안에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온전히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주여 정말 순수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복음으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몸된 교회 이 강단에 불을 붙여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서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서원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서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갈급하고 간절한 심령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기적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메어 달리고 부르짖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를 알게 하시고, 더욱더 주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년 안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아버지 골리앗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에 정말 큰 아버지며 장애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혹시 서원을 드리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기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